지금까지의 세계 역사와 오늘의 결과를 보십시다.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만 섬기고 살던 아시아 대륙 사람들과 남아메리카 대륙 사람들,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과 태평양 연안에 있는 섬나라 사람들이 한때는 세계에서 화려하고 탁월한 문화와 문명을 일으켜가고 살았었지만, 이게 뭡니까? 마야 문명, 뭐 잉카 문명, 뭐 이런 게 있었죠. 지금은 그것들이 하나의 유적으로만 남아있고 폐허화되었고, 그 후손들은 가난과 동족 간의 살생으로 불행하고 수치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사람들과 북아메리카 대륙 사람들은 조상대대로 사도 바울과 여러 전도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비록 한때 타락한 로마 교회가 나오고 여기저기에 타락한 모습도 보여왔으나, 뭐 동성애니 뭐 어쩌고 이런 것들, 그래도 그들은 어느 대륙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기본으로 삼고 살았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교회도 보면 말이야, 지금 미국의 교회 또 유럽의 교회들도 이렇게 보면 이거 거의 다 인본주의화, 세속화돼 버렸어요.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비극이지. 이제 그러니까 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저 부귀영화를 계속 언제까지나 누리지 못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말이야, 저 미국도 멸망할 때가 온다는 게 예언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중국, 소련, 북한에 있는데도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건데, 전적으로 미국만 의지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우리 정말 복음 통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 잘 들었지? 정말 이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또 싸워야 돼. 비록 한때 타락한 로마 교회가 나오고 여기저기에 타락한 모습도 보여왔으나, 그래도 그들은 어느 대륙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기본으로 삼고 살았으므로, 처음에는 그들이 세계에 이렇다 할 만한 것을 보이지 못했지만 점점 부하고 강해져 갔고, 지금도 여전히 잘 살고 있고 앞서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자랑스럽고 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불신자들의 생활을 흉내내던 것을 속히 버려야 합니다. 불신자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에서 나와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죄악 생활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그들이 받을 재앙을 함께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또 여기서 또 명심할 게 뭐냐면, 무조건 이웃들과 하나 됩시다. 무슨 죄를 지어도 그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포용합시다. 옳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야. 틀리는 거야. 자,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지요? 근데 그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거기에는 중요한 기본 정신이 있어요. 목표가 있다고. 뭡니까?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저 생활방식, 그들이 무슨 우상숭배라고 무슨 못된 짓거리를 해도 그들과 친구로 지내라,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잘 들었죠?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죄악 생활에 계속 뭐 하는 것이요? 참여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은 그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받을 재앙을 함께 받게 됩니다. 함께 재앙을 받아. 5절을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했습니다. 불신자들의 그러한 죄악 생활이 하늘에 사무치게 될 때가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현재 저들의 죄악이 어느 정도인지 세심하게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행위를 세심하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그 기억하고 계신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그걸 왜 기억한다는 거야? 때가 되면 벌을 내리겠다 이 말이야. 잘 알았냐? 그런 거야. 이 말은 때가 되면 그들 죄악에 대해 어김없이 일일이 갚으실 것임을 천명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타 없어질 집에 들어가서 살지 맙시다. 그렇지요? 불타 없어질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같이 불타 죽는 거지. 때가 되면 깨끗이 도둑 맞고 빼앗길 집, 때가 되면 깨끗이 도둑 맞고 빼앗길 집에 보물을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이야말로 우리는 우리 생활 모든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죄악 생활에서 뭐 하는 일? 분리시키는 일을 서둘러 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 백성아, 그 죄악 생활에서 나와라.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 그래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면하리라 그랬어요. 자, 82강으로 갑시다. 자, 계시록 18장 5절에서 8절 시작. 자, 이거 지금 7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야. 또 큰 음료가 뭐냐 이걸 또 말씀하고, 큰 성 바벨론이 뭐냐, 그리고 그게 어떻게 멸망될 것이냐, 자,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야.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5절 끝에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갚으시는가 하는 것이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는 말씀에 대해 우리는 좀 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선 첫째, 여기 그의 불의한 일, 즉 바벨론의 죄악, 바벨론 죄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언급한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크게 2가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음행한 죄. 17장에서부터 큰 성 바벨론과 음료가 구체적으로 언급되는데, 큰 성 바벨론으로 하여금 그 음료가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자, 여기 봐요. 지금 우리 계속해서 큰 성 바벨론, 그 다음에 큰 음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는데, 자, 큰 성 바벨론과 큰 음료는 이게 정체는 하나야. 근데 지금 뭐냐면 이 큰 성 바벨론을 큰 음료하면 이게 창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 창녀가 유혹을 해서 죄 짓게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큰 성 바벨론, 화려하고 아주 문명화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에 큰 음료라는 것이 이 사탄의 세력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영적으로 음행하게 한다는 거야. 영적으로 이 간음을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한다. 점점 더 부패하고 타락해지게 만든다 이거야. 결과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음료와 그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과 이 음료의 관계를 이해했냐? 인간들이 아주 화려하고 물명세계를 만든다. 이게 큰 성 바벨론이야. 근데 이걸 누가 유혹해서 타락하게 한다는 거야? 큰 음료. 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잘 공부하자. 여기 음행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음행이다. 무슨 음행? 영적이고 정신적인 음행. 동성애를 교회가 받아들이자. 그 다음에 다원주의가 뭔 줄 알아? 종교는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개가 다 종교고 신도 여럿이다. 이걸 말하는 거야. 다원주의라는 거는. 잘 들었냐? 이걸 지금 교회들이 받아들인다. 교회들이 받아들일 정도는 이 세상은 말할 것 없다 이거야. 소위 인권 하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이제 점점 말하느냐 하면 종교는 다 마찬가지다. 종교는 하나다. 이렇게 이제 외치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같이 이 예수쟁이는 뭐야?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우리의 구세주도 예수뿐이다. 예수만 믿어야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고 이제 극단주의라고 그런다고. 극단적 보수주의 또 이렇게 말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제 다 힘을 합해서 이제 배척을 한다고. 그래서 우린 점점 더 교회들로부터도 배척당하고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로부터도 공격당하고 이제 점점 그렇게 되는 거야. 잘 들었냐 말이야.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모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열심히 따르는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명심해라. 너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애를 쓰면 너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여기 가늠한 여인들이란 말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짝파는 사람들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런 가늠하는 여인들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늠하는 생활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는 생활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가늠하는 여인들에게 반드시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와 기한을 주십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 기회와 기한이 차도록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을 때 반드시 뭐를 바라며? 진노를 바라며 갚아주신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과 간음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의 죄악 중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따르는 이 음행을 가장 두드러지게 지적하고 언급하고 계시며 그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장년들은 물질을 탐하는 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도 유산이라도 한 푼 주고야 되는데 뭐 이래가지고 물질을 더 모으겠다고 애쓰고 힘쓰는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관심과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각자가 냉철하게 판단해보고 그러한 것이 있다면 서둘러서 뭐하고? 회개하고 뭐 해야 돼? 개선해야 됩니다. 계속 그 길로 나가면 안 돼요. 입으로나 마음속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실제로 개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죄이다. 첫째는 무슨 죄라 그랬지? 음행하는 죄.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죄이다. 사람들마다 자신을 위하느라고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여기저기 헤맵니다. 그러다 보니 마땅히 다른 사람이 차지해야 할 몫까지도 자기가 차지하려고 애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부자들이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야? 그만큼 많은 죄를 지었다 이런 얘기야. 정치하는 사람들을 봅시다. 정권을 신사적으로 차례로 가지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 계속해서 자기만 차지하려고 합니다. 부자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직원들의 소득을 높여주려 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소득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학문이나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함보다 자기 이득을 추구하느라고 양심까지 팔아먹으며 애를 씁니다. 심지어 교육을 하는 선생들도 유심히 보면 무지를 깨우치고 사람들을 사람답게 만들려고 함보다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애씁니다. 이러다 보니 누구도 서로 믿을 수가 없고 특히 자라나는 젊은이들의 눈으로 볼 때 안심하고 믿고 쫓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타락한 세태에 염증을 느껴 반항하고 폭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결국 무엇 때문에 빚어지는 것인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다. 누구를 영화롭게 하려고 해? 자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아래에서 동등한 위치에 서 있게 되고 균등한 이익을 누리게 될 터인데 누구를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을. 저마다 주인이고 주인공이 되다 보니 서로 부당하게 할 수밖에 없고 다투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차지할 영화를 자기가 차지하는 것은 도둑질 중에 가장 큰 도둑질이 된다. 하나님만 영화롭게 해야 할 종이
하나님이 차지할 영화를 자기가 가로챈다면 그것이 바로 반역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모든 사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때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계속 저지르며 하나님 앞에 있는 충실한 종들 속에 섞여 있는 것이다. 여러분, 잠시 후에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그들 손에 넘길 계략을 다 세워놓고 최후의 만찬에 참석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마주하고 앉아서 음식을 들고 있는 누구?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증하고 사악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가룟 유다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느라고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사는 것이 바로 자신을 슬그머니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사람. 이것 또한 분명한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깐 왔다가 가요. 알았냐? 잠깐 왔다가 가는데 뭐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자기가 하나님 자에게 서려고 그런 부질없는 짓을 뭐하러 하겠냐? 자, 기도합시다.